하나님 말씀 신명기 11장의 말씀입니다. 신명기서 11장의 말씀입니다. (28절입니다) 28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11장 28절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쫓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인간을 지배하려는 다른 신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듣겠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어다. 이제 출애굽기 보면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은 당연히 나는 교회 다니니까 다른 신을 섬기고 있지 않다,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보면은 다른 신을 섬기고 있다는, 우상 숭배하고 있다는 것들을 어제 저녁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TV나 스마트폰이나 내 가정이나 아니면 내 자식이나 또는 육신, 명절, 세상, 풍습 이런 것들이 다른 신, 하나님 대신 다른 신, 그 자리를 대처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신을 섬김의 결과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읽었듯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속입니다. 이 악한 영들은 예를 들면 오늘 명절 같은 날에 죽은 부모에게 절해야 된다, 효도해야 된다, 상을 차려야 된다, 제사를 지내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를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안 된다고 속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상식도 없다, 뭐 여의도 없다, 조상에 대한 예의도 없다, 막 이러면서 속여서 어떻게 서로 제사상을 차리게 하고, 또 차렸으면은 그것에 대하여 또 절하게 하고 우상 숭배하는 그렇게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만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인간을 자신의 지배 아래 잡아 넣기 위함이고, 그렇게 만들어서 저주하고 병들게 만들고 죄짓게 만들고 결국에는 지옥에 보내려고 하는 것이 그 마귀의 악한 영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아멘.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이건 전통이니까, 조선민족의 문화이니까, 이거는 역사 이래 쭉 우리가 해오는 것이니까 해야 한다고 말하니까 다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모든 우상 숭배는 악한 영이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올라 앉으려고 하는 우리를 속이고 마귀 역사임을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마귀 역사는 또 우리를 어떻게 속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이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것을 이용하여서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이해한다, 그렇게 속입니다. 전에 어떤 분이 예배드리러 못 나오는, 주일날 못 나왔는데 그 다음 주에 나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사랑인데 한 번 빠져도 이해하셔,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왜 그 주일날에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은 당신은 이해를 못합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피 흘려 돌아가셨던 사실은 왜 이해를 못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구절을 구구절절 지켜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을 내가 지켜야 된다는 것은 왜 안 따지고,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분은 이해하실 거야. 왜 성경 구구절절을 뽑아가지고 자기 유익을 챙기는 데는 그렇게도 능통성 있게 잘 이용을 하십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고 분명히 얘기해 주었는데, 우리가 말씀을 하라는 거 하지 아니하고 하지 않는 것은, 하지 말라는 것은 또한 우리가 했을 때에 이것은 죄를 짓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는 분명히 마귀에게 속하는 사람이 되는 것인데 왜 우리는 그 말씀에 대한 두려움이 없느냐는 것이죠. 성경에 보니까 고라 당의 반역이 나오죠. 그들이 모세를 반역하고 우상 숭배했을 때에 어떤 결과가 주어집니까? 땅이 입을 열어서 그들을 완전히 삼켜서 없애버립니다. 말씀이 그만큼 무섭다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겼을 때에 어떻게 망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세 가지를 보겠습니다. 첫째는 다른 신을 섬겼을 때에 그것을 우리는 마귀는 우리에게 죄 짓게 합니다. 죄를 짓게 합니다. 자, 다른 신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20장의 말씀을 보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십계명에 이렇게 명령의 말씀이 있죠. 다른 신은 이방 종교의 교주이나 혹시 또 다른 이방 신이나 우상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신, 우상을 만들어서 경배하게 하고 그 경배를 받는 마귀 사단, 귀신이 바로 다른 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의 말씀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그리고 우리를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왜요? 죄를 지으면은 마귀에게 속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죄를 짓는 자는 다른 신에게 속한다는 말인 것이죠. 내가 죄를 순간에 마귀가 나를 지배한다는 말씀인 것이죠. 명절이 뭡니까? 우상 숭배가 뭡니까? 왜 그것이 다른 신이 됩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그 무엇인가 대처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죄가 되는 것이죠. 죄를 짓는 순간에 그 마귀가 나를 지배하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누가 나를 지배하고 있습니까?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기독교인이 나는 예수를 믿어서 열심히 교회 다니고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다른 신의 지배를 받지 않으려면 죄를 짓지 말아야 하는데 과연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른 신의 지배를 받고 있지는 않은지 이 새벽에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죄를 짓게 만듭니다. 세상 풍습, 이 명절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이용하면서까지 죄를 짓게 만듭니다.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자기의 지배 아래 잡아넣기 위함인 것입니다. 자기의 말을 듣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가룟 유다를 우리가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팔아넘긴 것도 다른 신 마귀에게 속아서 그렇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습니다. 전 재산을 팔았는데 얼마를 숨깁니다. 다른 신, 다른 것에게 지배를 당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울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신의 지배를 당하여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바리새인들도 똑같습니다.
다른 신에게 속해서 돌이킬 줄 몰랐던 것입니다. 결국은 회개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의 지배를 당하고 있습니다. 다른 신은, 마귀 역사는 우리를 계속해서 속이고 있습니다. 죄를 짓게 합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죄를 짓게 합니다. 그것이 세상이고 세상 풍습이고 세상 명절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육신 밖에 있는 모든 것들입니다. 그 모든 것을 이용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합니다. 일단 죄를 짓는 순간에 우리는 마귀에게 넘겨갑니다. 그 결국은 지옥 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마귀는 이 우리로 하여금 미치게 만듭니다. 피조물이 된 천사가 원래는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만들었죠. 최고의 옷을 입히고 최고로 비싼 옷을 재료를 가지고 옷을 만들어서 천사에게 입히셨습니다. 그가 해야 될 일은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수송드는 일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왜 내가 하나님만 이렇게 높여야지? 왜 나를 수송들고 따르는 사람들은 없지? 그러면서 하루아침에 구테타를 일으킵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쫓겨나게 되죠. 자,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천사가,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미치지 아니하고야 어떻게 피조물이 하나님을 대항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최고로 아름답게 만들어졌고 최고로 비싼 옷을 입고 하나님 옆에 서서 피조물로서 찬양하는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며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야 되는데, 천사가 미치지 아니하고서야 어떻게 하나님을 도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귀 역사는 원래부터 미친 역사입니다. 피조물이 만든 자를 반역하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를 반역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는 거예요. 남을 받은 자가 어떻게 낳아준 자를 반역하고 대들고 싸우고 못마땅해 하고 그럴 수가 있을까요? 미친 짓인 거예요. 뭘까요? 마귀, 한마디로 말하면 마귀 역사인 거예요. 자, 우리 민족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점점 가면서 이 후배가 선배, 그리고 어린 시절이 부모 시절, 할머니 할아버지를 모두 알아보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전통상에도 민족상에도 예의상에도 어긋나는 상식, 어긋나는 것입니다. 미치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요? 보이지 아니하는 마귀 역사가 하는 마귀 짓인 것이에요.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지으심을 받고 하나님의 지배 아래 살아야 되고 하나님 따라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 상식이고 지극히 정상인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하라 그러면은 우리는 구테타를 일으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만 들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성경대로만 살아야 됩니까? 하지마 그러면은 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돼요? 난 하고 싶은데 왜 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 교회 가니까 머리 물감 들이지 말고 손톱 뭐 어찌지 말고 발톱 뭐 어찌지 말고 내 몸이고 내 것인데 왜 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 교회 가니까 뭐 여자의 책임이라 그러면서 뭐 옷 단정하게 입고, 왜 나는 그렇게 입고 싫은데요? 나는 꼭 이런 건 입고 싶은데요? 비치면 뭐 어때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데 왜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럼 남자가 보는 남자가 문제지 왜 내보고 하지 말라 그래요? 왜 이래라 저래라 관습하고 왜 계속 교회 가면은 계속 하라 하지 말라 계속 그럽니까? 마귀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 죄를 짓게 되면은 마귀 지배 아래 지옥 갈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의 말씀에 보이는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호화로이 연락하며 부유하게 살았습니다. 남들에게는 부러움이 대상이었을지언정 죽어서는 음부 지옥에 가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지는 먹지 못했지만, 호화롭지 못했지만, 입을 옷이 없었지만, 잘 수 있는 침대가 없었지만, 주방도 없었지만, 그는 죽고 나니까 낙원을 유업으로 얻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최후에 누가 온전한 사람이었습니까? 부자가 미치지 아니하고서야 천국을 두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러면서 천국을 두고 어떻게 매일 호화로이 그 집만 하고 살 수 있었을까요? 마귀 역사인 거예요.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마귀에게 속하여 마귀의 생각, 마귀의 성품, 마귀의 뜻을 따르는 자의 모든 행동은 이 세상에서 이성적으로 반듯하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천국과 지옥이라는 것을 우리가 결과를 두고 볼 때에 그것은 미친 짓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의 지배를 당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누구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번 잘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혼미케 만듭니다. 혼미케. 고린도후서 4장 4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아멘. 다 자고 있는 건 아닌데, 죄를 짓는 것이 미친 다른 신을 따라가는 것인 줄 안다면 그것을 알면서도 따라갈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없어요. 마귀 따라가면 어디 간다고요? 지옥 가요. 그게 뭐예요? 미친 짓이에요. 알면은 안 할 거예요. 알면은 따라가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알면서 따라가죠. 알면서 따라가요. 우리가 알면서도 이길 힘이 없어서 그렇게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혼미케 돼서 그러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고 미혹하고 혼미케 하고 혼탁케 해서 이것이 괜찮겠지 이러면서 따라가게 만들고 죄를 짓게 만든다는 그것이 바로 마귀 역사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권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래서 우리는 싸워야 된다고, 실험해야 된다고, 전쟁해야 된다고 성경에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것인데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그 싸움은, 그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눈에 보이면은 우리는 맞서서 싸울 수가 있는데, 우리는 막 욕도 하고 막 손가락질도 하고 삿대질도 하면서 네가 이러면 되느냐 막 우리는 싸울 수도 있는데, 그거는 우리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권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은 그 마귀와 싸울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미친 짓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옥 가는 그 행동을, 그 말을 우리는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을 통하여 마귀 역사를 봐야 되고, 직시해야 되고, 이것도 마귀 역사구나, 우상 숭배 마귀 역사구나, 제사 지내는 거 마귀 역사구나, 제사상 차리는 거 마귀 역사구나. 우리는 분명히 영안을 열어서 봐야 되고, 지옥 가는 일이라면은 우리는 진짜 온몸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싸워야 되고 또한 싸워서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민족의 가장 큰 명절 추석을 맞이합니다. 마귀 역사입니다. 보이게 보이지 않게 이 명절을 통하여서 우리로 신앙을 벗어나게 만들고 하나님을 망각하게 만들고 죄를 짓게 하여 자기에게 속하게 만들며 궁극적으로 결국은 지옥불에 데리고 함께 가고자 하는 마귀 역사입니다. 주님, 영안을 열어서 말씀을 통하여 이 마귀 역사를 즉시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를 통하여 마귀 역사와 싸워서 꼭 이길 수 있는 귀한 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절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속썩이지 아니하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편에 서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님이 기쁨이 되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은혜 감사함으로 또 소원 감사헌금 깨알같이 기도 제목을 적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 바치오니 하나님 이 기도 보시고 들으시고 속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